아담과 이브의 두 번째 책 1장. 루루아는 가인의 말을 듣고 울면서 자기 부모에게 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다 크게 소리 지르며 얼굴을 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나가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가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고 죽임을 당했고 짐승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 한 가지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그 순결함으로 인해 달콤한 향료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담이 그를 안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물에 굴러가서 그를 거기 두고 향기로운 향료와 몰약으로 감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140일 동안 큰 슬픔 속에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아벨은 15살 반이었고 가인은 17살 반이었습니다. 가인은 형에 대한 슬픔이 끝난 뒤에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누이 루루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무거워서 그를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자기 형을 죽인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과일나무와 숲나무가 많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그곳을 가득 채울 때까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장례를 치른 후 7년 동안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뵌 동안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예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결혼할 아름다운 아이를 낳게 하시기를 구하자 아벨의 여동생에게. 이에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제단으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을 받으사 좋은 자손을 주시기를 간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딸에게 경배하고 보물굴에 내려와 그 안에 등불을 두어 아벨의 시체 앞에 밤낮으로 켜게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해산하기를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하고 싶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서 내 딸을 데리고 너를 시중들게 하라. 나는 전에 이 보물굴에 있으리니 내 아들 아벨의 시체를.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듣고 딸과 함께 갔다. 그러나 아담은 보물굴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2장. 그리고 하와는 모습과 용모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 같았지만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하와는 그를 보고 위로를 받고 8일 동안 굴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딸을 아담에게 보내어 그에게 와서 아기를 보고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담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오라버니의 시체 옆에 머물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와서 그 아이의 용모와 아름다움과 온전한 모습을 보고 그를 기뻐하며 아벨을 위하여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힘과 힘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아이의 이름을 짓고 보물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더라. 하와는 40일이 차도록 굴에 머물다가 아담에게 이르러 아기와 딸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있는 강에 이르렀다. 아담과 그의 딸이 아벨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거기서 몸을 씻었다. 그러나 이브와 아기는 정결케 되기 위해 씻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기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아들 셋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담은 평생 동안 자기 아내 하와를 다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AIN, LUL, UWA, 에이벌, AKLIA, 세스 5명만 가능합니다. 셋은 그 키와 힘이 더욱 강하여졌고 그리고 열렬히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우리 조상 아담이 아내 하와와 헤어진 지 7년이 되던 날 사탄은 그가 아내와 헤어진 것을 보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그녀와 함께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담이 일어나 보물 동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밤마다 거기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동굴로 내려와 그곳에서 기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굴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 자셨다. 그는 사탄에게 잡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39일 동안 떨어져 지냈다.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단이 아담이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니 그가 40일 밤에 그 앞에 와서 그에게 이르되 마이너스 아담아 내가 이 굴에 거할 때부터 우리는 너로 인해 큰 평화를 누렸고 너의 기도가 우리에게 닿았고 우리는 너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아담아 이제 내가 굴 지붕 위로 올라 잠들었으므로 우리가 너를 의심하였고 내가 하와와 헤어진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슬픔이 이르렀느니라. 이 동굴 옥상에서 당신의 기도가 쏟아지고 당신의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나 내가 굴에 있을 때에 내 기도가 불이 모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내가 안식을 얻었느니라. 또 내게서 끊어진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도 슬퍼하고 내 아들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통곡이 심하니 그는 의인이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슬퍼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셋을 낳은 것을 기뻐하고 조금 후에 하와는 내 누이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깊이 잠들게 하사 그를 내 옆구리에서 끌어내시고 나도 그와 함께 나오나 하나님이 그를 당신과 함께 두사 그를 살리시고 나는 낮추셨나이다. 내 누이가 너와 함께 있기를 내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내게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아담이 보물 굴 지붕에 올라가서 그의 아내 하와를 떠날 때에 슬퍼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와 결혼하여 하와가 그에게 5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에게 5 자녀를 낳아라. 이제 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응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혼인잔치에 보내셨음이라. 내가 나와 결혼하면 내가 하와보다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식을 내게 낳아주리라. 그러면 또 너는 아직 소년 같으니 내 청춘을 이 세상에서 슬픔으로 다 보내지 말고 내 청년의 날을 즐거움과 즐거움으로 보내라. 내 날이 짧고 내 시련이 크니 강건하라 끝이 되라.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리니 너도 나와 함께 두려움 없이 기뻐하리라. 그러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아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끌어안은지라.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그 여자에게 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그 여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보내어 이르시되 아담아 이 사람은 너에게 신성과 위엄을 약속하던 자라. 그는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자 또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오직 당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행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내 마음을 알므로 내가 여러 때를 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과 내게 복을 빌고 내 복을 원하지 아니함을 내게 보이려 하였노라 망치다. 4장.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명백히 아담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그를 보자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마귀와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너를 밝은 데서 어둠에 평안과 안식에서 수고와 비참에 빠지게 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인 줄 알라. 그리고 아담아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말한 사람을 보아라. 신은 흑인일 수 있는가? 신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인가? 여성?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압도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아 보라 그가 내 목전에 결박되어 공중에 결박되어 도망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이든지 조심하여 그를 조심하라.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할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아담 앞에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이르시되 보물 굴에 내려가 하와를 떠나지 말라. 내가 내 속에서 모든 육신을 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담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 정욕을 버리셨으니 그리고 그는 굴 위에서 내려와 전처럼 하와와 함께 살았다. 이로써 그가 하와와 헤어진 지 40일이 지났더라. 5장. 셋도 7살 때 선과 악을 알았고 한결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금식하여 날마다 제물을 드렸다. 그 사람은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좋은 마음을 가졌고 그의 영혼의 가장 좋은 특성을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매일 그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의 순결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사 드리기를 마치시고 제단에서 내려오실 때에 사탄이 빛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그 손에는 빛의 지팡이를 들고 그 자신도 빛의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미소로 셋에게 무난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셋아 내가 어찌하여 이 산에 거하느냐. 그 산이 험하고 돌과 모래가 가득하고 나무가 무성하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광야에는 거처도 없고 마을도 없고 살기에 좋은 곳도 없도다. 오직 더위와 공고와 한낮만 있을 뿐이니라.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밝고 우리의 상태는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여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스여, 당신이 원하옵나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 땅에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하나도 없으며 게다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 5 영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서로보다 아름다운 남자와 처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여기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친척을 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곁에 있어 평안할지니 우리와 같이 영광과 빛이 내게 충만하리라. 너는 우리 세상에 남을 것이며 이 세상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다시는 피곤함과 피로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재물을 가져오지 말며 자비를 구하지도 말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욕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내가 만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죄도 아니요 동물의 색욕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고 우리가 다 신이라. 우리는 다 빛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영화로우니라. 6장. 세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그의 마음을 사탄의 배신적인 말에 기울게 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보다 창조된 다른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생물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생물이 있다고 말하였느냐? 사탄이 이르되 그러하다. 보라,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주의 듣는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칭찬하리라 하니라. 셋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씀과 그 모든 아름다운 묘사가 나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아담과 내 어머니 하와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고하기까지는 오늘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나이다. 오다. 셋이 다시 말하였다. 내 부모의 허락 없이는 무슨 일이든 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내 형 가인과 내 아버지 아담처럼 멸망할까 두려우나이다. 그러나 보라, 이곳은 주께서 아시느니라. 와서 내일 여기서 만나요. 사탄이 이것을 듣고 셋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내가 내게 이른 것을 내 아비 아담에게 전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 하지만 오늘은 나와 함께 우리 세계로 가세요. 그곳에서 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길 것이며 오늘 내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일 당신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셋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이 내게 붙었으니 만일 내가 그들에게서 숨으면 그들은 죽으리니 하나님이 나로 그들에게 죄를 지으실 것이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여기에 온 줄을 그들이 알지 아니하면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1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다른 데도 가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가장 후대하느니라. 친절하게도 빨리 돌아오니까. 사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룻밤에 그들에게서 숨어 있다가 날이 새면 그들에게 돌아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셋은 그가 계속 말하며 자기를 떠나지 아니함을 보고 달려가 제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펴고 그에게 구원을 구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어 자기에게서 도망한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은 제단에 올라가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제단은 제사 드리는 곳이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사르리니 사단이 나를 해하지 못하며 거기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리라. 셋은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 제단에서 내려와서 길에서 만난 그의 부모에게로 갔다. 왜냐하면 그가 한동안 지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에게서 그에게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 천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것은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은 셋을 데리고 보물의 동굴로 가서 그곳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그분이 제사를 드릴 때나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로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결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징조는 셋이 9살이었을 때 일어났다. 7장.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기게 될까 두려워하라. 아담이 그의 아들 셋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내 아우 아벨의 누이 아클리아와 결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가 내게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 사람은 땅에 충만할 것이니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원수가 너를 꺾을까 두려워하여 장가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셋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덤은 그와 AKLIA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살이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외에 다른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자라서 결혼하여 가이난을 낳았다. 가이난도 자라서 결혼하여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그 조상들은 아담이 사는 동안에 태어났고 보물 동굴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담의 날은 930년이요 마할랄렐의 날은 100년이더라. 그러나 마할랄렐은 장성하여 우리 조상 아담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것을 좋아하더라. 8장. 우리 조상 아담이 자기의 종말이 임박함을 보고 보물굴에 나온 자기 아들 셋을 불러 이르되 마이너스. 오세사 내 아들아 내 자녀와 손자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셋이 그 아비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 떠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자손손을 모아 그 아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니라.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은 그들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헤어져야만 함으로 울었습니다. 그가 우는 것을 보고 다 일제히 울며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아버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끊으시려나이까 땅이 어찌 너를 받아 우리 눈에서 숨기리까 하매 그리하여 그들은 같은 말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들 모두를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한 후에 셋에게 이르되 오 내 아들 셋스야 너는 이 세상이 슬픔과 피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게 이 말로 명하노니 순전함을 지키고 순결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사탄의 말이나 그가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줄 유령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내가 내게 주는 계명을 지켜라. 그런 다음 그것을 내 아들 에노스에게도 주라. 에노스가 그것을 그의 아들 가이난에게 주게 하라. 가이난은 그의 아들 마할랄렐에게 그리하여 이 계명을 너희 모든 자녀 가운데 굳게 지키게 하라. 오 내 아들 셋스야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몸을 가져다가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감아서 나를 여기 이 보물의 동굴에 남겨두어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대저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증표가 있느니라. 정원. 내 아들아 장차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을 휩쓸어 8 영혼만 버릴 것이다. 내 아들아 그때에 내 자녀 중 남은 자들이 내 시체를 가지고 이 굴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온 후에 큰 자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명하게 하라. 홍수가 그칠 때까지 내 몸을 배에 눕혀 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내 시체를 가져다가 땅 가운데 두리라. 내 몸을 둘 곳은 땅 한가운데라 하나님이 거기서 오사 우리 온 족속을 구원하시리라. 이제 내 아들 셋아 너는 내 백성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라. 사탄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런즉 다시 내 자녀와 내 손자를 가인의 손자 중에서 갈라내어 그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아담은 셋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손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 아들 셋과 그 아내 하와를 향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이 금과 이 유향과 이 모략을 보존하라. 장래 날에 홍수가 임하리라.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금과 향과 모략과 내 몸을 가지고 갈 것이며 금과 향과 모략도 내 몸과 함께 두리라. 땅 한가운데. 오랜 후에 내 몸에서 금과 향과 모략이 발견된 그 성읍이 노략을 당할 것이요. 그 성읍이 노략을 당할 때에는 금과 향과 모략은 남김이 없으리라. 전리품과 함께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오기까지 그중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에는 왕들이 그것들을 취하여 왕됨의 증표로 금을 그에게 드릴 것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모략은 그분의 순환의 징표입니다. 또 찬 것은 그가 사단과 우리 모든 대적을 이기신 표이며 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모략은 그가 쓴 쓸개를 마시며 사탄에게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리라. 내 아들 셋아 보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바 숨은 비밀을 이제 내게 나타내었나니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키라. 9장. 아담이 셋에게 명한 명령을 마치자 그의 팔다리가 풀리고 그의 손과 발이 모든 힘을 잃었으며 그의 입이 말 못하게 되었고 그의 혀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유령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위에 몸을 던지며 울었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살았던 930년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바무대월 15째 날 태양의 순간을 계산한 후 제9시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바로 그날에 창조되었고 그가 쉬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시간은 그가 정원에서 나온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그를 잘 상처를 입히고 신성한 나무와 신성한 산에서 나오는 많은 향료로 그의 몸에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동굴 안쪽 동쪽 즉 향을 피우는 쪽에 눕혀졌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계속 켜져 있는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 서서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니라. 셋과 큰 아들 에노스와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이 나가서 좋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제단에 이르니라. 하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분의 종 아담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안식을 취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였다. 10장.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의 조상 아담에 대하여 위로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예물을 바쳤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에 큰 자 셋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셋아 세 번이나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말을 보내어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내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러나 내 조상 아담처럼 그가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 내 형 가인의 자손 중에서 내 자손을 끊으라. 하나님이 셋에게서 말씀을 거두셨더라. 그리고 셋과 하와와 그들의 자녀들이 산에서 보물 동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땅 보물 동굴에서 영원히 죽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의 아들 아벨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에 아담의 자손이 다 일어나 그들의 아버지 아담을 위하여 울며 140일 동안 그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11장. 아담과 이브가 죽은 후 셋은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은 서쪽으로 내려가서 거주했는데 그곳은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곳 아래였습니다. 셋과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 아담에게 가까이 있기 위하여 북쪽 보물굴 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키가 크고 준수하며 마음이 곱고 정신이 강인한 장로 셋이 자기 백성의 우두머리에 섰다. 그들을 순결함과 참회함과 온유함으로 돌보아 그 중에 한 사람도 가인의 자손에게 물려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순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동굴인 보물의 동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셋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의 어머니 하와의 시체 앞에 서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자기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은 그에게 조언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셋과 그의 자녀들은 땅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늘의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시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동산 안에서든지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든지 하늘로 올라갈 때든지 셋과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순결함으로 인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산은 그들보다 훨씬 높지 않았고 단지 약 15영적 큐빗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영적 한 규빗은 사람의 3규빗에 해당하므로 도합 45규빗입니다. 셋과 그의 자녀들은 정원 아래 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밀도 아니고 그러나 오직 재물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산에서 자라는 맛 좋은 과일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은 그의 큰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40일마다 단식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셋 가족이 동산에 있는 나무 향기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순전하며 두려움이 없고 투기도 없고 악한 일도 없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동물적인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입에서도 더러운 말이나 저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한 조언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결코 맹세하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형편에서 맹세하여야 할 때에는 의인 아벨의 피를 두고 맹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여자들을 매일 동굴에 가두어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담의 몸을 축복하고 그것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셋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12장.
이에 의인 셋이 그 아들 에노스와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과 가이난의 아들 마할랄레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 지붕을 쌓고자 하노라. 그들은 그의 명령을 듣고 노소할 것 없이 다 나가서 수고하여 제단 위에 아름다운 지붕을 쌓았느니라. 셋은 그렇게 하여 땅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상그리고 죽기 전에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붕 공사가 끝나자 그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것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들의 아버지 셋에게로 가져갔고 셋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들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에게 내가 너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큰 오일 반이 지나면 내가 내 말씀을 보내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에 셋과 그 자자 손자들이 함께 모여 제단에서 내려와 보물굴에 이르러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조상 아담의 몸에 대하여 축복하고 또 향유를 발랐느니라. 그것 셋은 며칠 동안 보물 동굴에 머물다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였다. 이에 그의 맏아들 에노스가 그의 아들 게남과 그의 아들 마할랄렐과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과 야렛의 아들 에녹과 함께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서 축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셋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축복하고 의인 아벨의 피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중 한 사람도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산에서 내려가지 말게 하소서. 자기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자 죄인인 가인의 자손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오 내 자녀들아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으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도망하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을 한 후에 셋은 그의 맏아들 에노스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우리 조상 아담이 사는 동안에 그의 몸 앞에서 정결하게 섬길 것을 항상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때때로 그가 셋이 쌓은 제단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 동안 그의 백성을 의와 공의와 정절로 양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셋의 팔다리가 풀려 그의 손과 발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이 말문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912세가 된 다음 날 죽었습니다. 아비벌 27일. 당시 에녹은 20살이었습니다. 셋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가 마향기로운 향료로 방부 처리하고 보물굴에 넣어 우리 조상 아담의 시체 우편에 두며 40일 동안 애곡하니라. 그들은 우리 조상 아담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처럼 그에게도 예물을 바쳤습니다. 셋이 죽은 후에 에노스가 자기 백성의 선두에 서서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의와 공의로 그들을 양육하였더라. 그러나 에노스가 820세가 되었을 때 가인은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결혼하여 동물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땅이 그들로 가득 찼느니라. 13장. 그 당시에 가인의 자손인 소경 라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툰에이티우엔이었고 두 사람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들을 돌보는 어린 목자와 함께 먹도록 그들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툰과 어머니 하지나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위해 나를 죽여라. 가인의 자손 중에는 강탈과 살인과 죄가 많았음이라. 라멕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르되 과연 그 사람 혼자라면 이곳 사람들에게 패할 수 있으리라 하더라. 라멕이 일어나 어려서부터 맹인이 되기 전에 지키던 활을 가지고 큰 화살과 매끄러운 돌과 손에 있던 물매를 가지고 어린 목자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서 그리고 소들 뒤에 몸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어린 양치기는 소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여러 날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떨림과 공포로 그를 저주하신 이후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안식도 얻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는 방황하다가 라멕의 아내들에게 가서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들에 소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나오자 어린 목자는 자기가 내는 소리와 자기 앞에서 가축떼가 모여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라멕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것은 들짐승이니 강도니까. 라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올라오면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알게 하라. 라멕이 활을 당겨 화살을 달고 물매에 돌을 끼우매 가인이 들에서 나올 때 목자가 라멕에게 이르되 보라 보라 그가 오리라 하매. 그리고 라멕은 화살로 카인을 쏘아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의 물매에서 나온 돌로 그를 쳤는데 돌이 그의 얼굴에 떨어져 그의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즉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라멕과 어린 목자가 그에게 다가가 보니 그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목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죽인 것은 우리 할아버지 가인이니라 하매 라멕은 이 일을 뉘우치고 한탄하여 손뼉을 치며 손바닥으로 그 청년의 머리를 쳤더니 그 청년이 죽은 듯이 엎드러졌더라. 그러나 라멕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들어 그를 치고 죽을 때까지 그의 머리를 깨뜨렸다.